오늘은 자 우리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저희가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10장과의 역사적 순서를 꼭 연결해서 기록된 성경의 순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미 저희는 10장에서 노아의 세 아들로 말미암아 온 땅에 이제 각 경계가 생기고, 그리고 그곳에 70개가 넘는 민족이 또 나라의 형태로 이제 거주하고 뻗어나가게 됐다는 장면이 이미 10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또 병행적으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또 어떻게 한 민족에게서부터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 기원, 창세기의 이름처럼 그 시작을 볼 수 있는 창세기 11장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먼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저희의 언어가 하나였죠. 저도 그 언어가 궁금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고 싶은 그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하나님이랑 더 친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를 히브리학과로 갔죠. 그런데 어떤 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추측이었습니다. 원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었기 때문에 그 언어가 히브리어였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쁘지 않았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의 수준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가서 언어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세머 중에서도 이제 서쪽 세머 중에서도 이제 많이 가지가 처진 언어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제 언어학적으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시작된 언어가 이 히브리어는 아니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였던 그 언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분히 들려주실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성경책이 각국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언어의 형태도 존중하신다라는 이 사실 또한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언어는 히브리어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에 적합한 언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의 언어에서부터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옮겨가다가 이제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1절은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2절에서부터 저희는 이제 긴장감을 만나게 됩니다. 동방으로 점점 갔다라는 것은 에덴의 동쪽 문을 지키시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임재였던 에덴에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수평적으로 한번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동방으로 옮겨갔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에덴이 동산이었잖아요. 하늘과 가까운 곳이었는데 평지에 머물렀다라는 점에서도 뭔가 이제 긴장감이 좀 느껴지는 것이죠. 원래 에덴에 있었던 곳에서부터 동쪽으로 멀어졌고, 원래 하늘과 가까운 동산에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평지에 머물기를 원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점에서 1절도 이걸 그냥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가? 라는 그 질문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이 긴장감은 조금 더 세집니다. 서로 말하되,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죠.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근데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 벽돌과 역청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길이 닿은, 그래서 무언가를 건축할 때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건축 자재라고 할 수 있겠죠. 돌과 진흙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료라면 벽돌과 역청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사람의 손길이 더해진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냐?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계획이라면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충분하지 않아 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이 대화가 시작되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또 말하되 자, 이 자라는 말은 이제 하바거든요. 뭔가 청유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라고 나쁘게 말하면 선동, 좋게 말하면 설득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야만 해라는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물론 이제 나중에 어거스틴이라든지 나중에 해석이 곁들어진 것이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그 안경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두 가지 도성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과 그리고 마치 가인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위해서 지었던 이 에녹이라는 성읍의 원형을 딴 세속의 성읍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에덴 동산과 같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성입니다. 이건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이기는 하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성읍, 마치 처음에 창조하실 때처럼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경계를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성읍을 꿈꾸는, 그 안에 거하기를, 마치 도피성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셰퍼의 표현으로는 적극적 수동성이 필요합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다 세워야 돼 라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수동적이죠. 그러나 그 성에 머물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꿈꾸는 그 적극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읍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인의 후예처럼 자신의 힘으로 성벽을 쌓고 자신의 힘으로 법을 세워나가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는 그런 세속의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 땅이 언어가 하나일 때, 다시 말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아직도 충분히 한 언어로 소통하고 기억할 수 있을 그때에도 사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컸는지를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소통의 도구가 있었던 그때에도 역시 사람의 경향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상명령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4절에서 그 핵심 세 가지 표현이 다 나오는 것이죠. 하늘에 닿게 하자, 이름을 내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나 다른 정반대의 길입니다. 하늘에 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닿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돌베개 하나를 베고 자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죠? 그 전까지 그는 자신이 벽돌과 역청을 준비해서 하늘에 닿고자 했었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자신의 힘으로 가져가고자 했어요. 세속의 성읍을 쌓았던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마치 오늘의 바벨탑처럼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돌베개 하나만 남았을 때, 그때 하늘의 땅에서부터 닿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땅에 닿는 이 탑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미그달이라고 말하는 이 탑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우리말로는 사닥달이라고 번역된 이 바벨탑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에 닿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펼치시는 것만이 하늘과 땅이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전의 야곱처럼 사람들은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내 이름을 앞세우기를 원하는 모습,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노아에게도 주신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2번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주신 이 명령이 지금 우리는 흩어져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지향점을 가지고 4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것에 대한 해석을 저희들에게 정말 정확하게 마음에 새기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본문을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지 않으면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셔야만 합니까? 온 땅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눈, 이 스가랴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보좌에서도 충분히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 길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길, 하나님이 내려오셔야만 그들이 막연하게 꿈꿨던 땅이 하늘에 맞닿는 일은 방향성이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5절에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탑을 보기 위해서 내려오셔야만 할 정도로 아직도 그 거리가 닿을 수 없는 거리다 라는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사람들의 말과 또 반대편에서 보여지는 여호와의 말씀,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되는 것이 더 커진다라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 방향성과 속도와 힘이 더 강하게 모멘텀을 받게 된다라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패러디처럼 사람들의 말투를 똑같이 흉내를 내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라는 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삼위일체적인 원형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했을 때와 패턴이 다릅니다. 자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는 없었어요. 이 하바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투 그대로 자, 청유형을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우리가 하자라고 말하는 그 한 단어를 쓰면서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해봤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것을 더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새겨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신적인 선포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하늘 법정, 하나님이 보좌에 홀로 앉아 계시지만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이 하늘의 보좌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표현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러나 이 주제로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 땅을 이제 바벨, 혼잡이라는 그런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바벨론을 보통은 우리가 나중에는 다 연결하겠지만 바벨론이 아카드어 쪽에서는 다른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 혼잡하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남는 이 시날 평지에서의 사람들의 일종의 반역 사건, 이렇게 매듭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언어를 하는 경향성이 지금 현재 어디에 더 있게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도모할 때 사람들은 쉽게 하나가 됩니다. 누군가를 조롱하고 모욕할 때 사람들은 세상의 유머의 방식으로 다른 누군가를 깎아내리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 DNA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도모할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계획이 악할 뿐이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쉽게 한마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마음으로 우리가 모으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여전히 열매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적극적으로 들어가자라는 초청 가운데에도 그때는 한 목소리가 되기보다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라는 수많은 목소리들로 우리가 한마음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세상의 도성인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빨리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창세기의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쪽을 향해서 우리가 도망가야 한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왜 가냐 라는 말은 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현상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11장은 이 세상의 혼돈의 원형이라면 그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두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까?
제가 저번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수많은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수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마치 이사야 2장과 또 미가서 4장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평지에서 자신들이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하나로 바꾸시는 이 귀한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우리가 잘 쓰는 그 네 가지 표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새벽이라 그 정확한 워딩 표현 안 나는데,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것은 한 목소리의 고백이었습니다. 네. 많은 다양한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그들이 다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상적으로 흩어진 언어 가운데 한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한 마음이 되기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획을 따라 악한 일을 하기에는 한 목소리를 내기 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앞에서 겸허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원래 11장 1절에 말했던 하나였던 그 언어를 결코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언어, 사랑의 언어,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언어, 여기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저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적극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수동적으로 적극적 수동성을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언어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말씀처럼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서 그 옷을 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한 음성으로 다시 질서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어가 하나가 된 이후에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온 땅에 흩어져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꿈꾸는 우리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